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꼭 간직했으면 하는 그 뭐랄까요, 큰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사실은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달 전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하고 우연히 차를 같이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가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이제 뭐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교회 일들을 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고 힘들다 그러면 그럼 그만두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뜻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뜻을 정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감동적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혹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그거 봐,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되시면 여기 프랭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 네? 요셉을 통해서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뜻을 정하고 정결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충성의 뜻을 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할 뜻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3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다윗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한 그런 인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은 그 일평생을,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어린 목동 시절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이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세종대왕을 굉장히 이렇게 성군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다윗도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왕인데요. 그럼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디 국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 가운데 별이 있는데 이 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다윗 왕의 어떤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척장신이라고 하죠. 한 2m 70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10대 소년이 구척장신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죠. 다윗은 전장에 나갔다 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임을 얻고 결국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간이 10년, 학자들에 따라서 13년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10년에서 13년 정도의 세월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동굴에 머물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57편 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동굴에 피했는데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사울왕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오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힘겨운 삶이지만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결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은 온갖 풍파 속에서도 온갖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윗이 지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성 위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 이후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여인과 간음을 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덜컥 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충실한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다윗과 간음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실한 주의 종이었죠. 다윗의 종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죠. 결국은 다윗이 생각한 방법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일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통상 자신의 잘못,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좀 무마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기준의 죄를 저질렀다고 그냥 예를 들어보죠. 좀 너무 좀
그냥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예인데요. 그런데 백이라고 하는 죄가 다 드러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내려보려고, 낮춰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본성이죠.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전쟁을 하게 되면 노략물이라고 하죠. 기획물을 해서 그 적군에게 있는 그런 물건들을 노획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두죠. 그래서 사울의 그 행동을 보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시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왜 진멸합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버립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길래 내가 그 마음을 어여삐 봐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내 탓이 아니고 이 백성들 탓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비껴나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달리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바로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이 고백에는 왕의 권위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없고 다윗은 그냥 그대로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오늘 우리 백전사님도 같이 그 찬양을 했습니다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에 보면 51편이라고 써있는 그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또 다른 소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뭐라고 달려있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지었다라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어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신의 마음을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면서 그 상한 심령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샤베르는 산산이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탑쌓기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래성을 이렇게 쌌을 때 누군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샤베르입니다. 통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카라고 하는 말은요, 뭉그러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식탁에서. 그리고 나서 무심코 그 밥알을 발로 밟았을 때의 그 형상, 그게 바로 다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90편 3절에서는요 티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다 합쳐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찢기고 짓밟힌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놓고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은 바로 돌을 들어서 이제 그 여인을 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둘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 속에서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또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자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정말 무뎌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그냥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바를 다 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조차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다윗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시편 51편의 그 고백으로 자신의 회개를 끝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의 회개만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우리처럼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가늠한, 그래서 부인으로 들인 그 여인을 끝으로 다윗은 더 이상 부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왕은 늘 아내를 더 많이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요, 후궁과 그리고 정실 부인을 합쳐서 모든 그 다윗 왕의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끝으로 자신의 아내를 더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하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어떤 문화관 속에서는요,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 내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젊은 여인을 그 침실에 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그 여인의 어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회춘을 하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화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아마 그런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 왕의 침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킨 이후에 자신에게 허용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는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의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매주 그 일들을 회개하는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찮은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서라는 게 노노맹자 대학 중용인데요. 그 중용 23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며,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작은 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남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남을 감동시키면요, 나와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죄도 두려워하며 그 죄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죄라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향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의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반복되는 입술의 고백일 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입술의 회개를 넘어 삶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의 회개만으로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이후에 그 모든 삶이 다시는 죄의 길로 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회개를 뜻으로 정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그 노력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